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되게 왜 이렇게 갑자기 떨릴까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는 PPT를 준비를 못해서 오늘은 준비를 했어요. 다음 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하나 준비했어요. 첫 번째 단어 해주세요. 스트렝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능력도 있고. 네, 맞아요. 강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스트렝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읽어주세요. 네, 위크니스 나온다. 제가 발음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해요. 발음을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창피하네요. 그래가지고 강점과 약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강점이 많으신가요? 약점이 많으신가요? 강점. 강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네. 그쵸. 다들 강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양점이 많아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약점이 많다고 힘드신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약점이 많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장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그 약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보좌 앞에 모였네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주의 이름 높이며
사랑을 믿습니다. 죄악에 가득 찬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고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없이 먼저 광고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안 나오는구나. 네,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저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은 오전 예배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포함해서 오전 예배도 오셔서 같이 성찬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일부터 줌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셀 모임을 처음 알았어요. 중녀들다라고 합니다. 네, 순서는 각 셀리더 분들께서 정하신 거를 셀 톡방에 경고해 주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 순서에 맞게 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지민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삶에 풍족함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예배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구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면 되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교사와 내 몸에 향기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가져가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깨진 옥합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 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줌으로 셀 모임을 진행을 4월 달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왜 켜지고 있는데요? 꺼졌어요. 아, 꺼졌어요? 네, 좋습니다. 네, 4월 첫째 주일이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인데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끝나고 나서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부활주일날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산교회 성도로서 함께 성찬식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청년부 예배 때는 성찬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예배 1부, 2부 예배 때 9시, 11시 둘 중에 한 예배 때 참석을 하셔서 꼭 성찬식에 함께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성찬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종료주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셀 리더. 셀 모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활주일날 첫 주부터 우리가 셀 모임을 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줌 사용해 보셨어요? 네. 뭐 학생들은 지금 거의 다 줌으로 수업을 하니까 줌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고 혹시나 사용해 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그 셀 리더들을 통해서 줌 설치 방법과 굳이 뭐 여러분들 다 저보다 잘하실 거니까 굳이 뭐 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어쨌든 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총 4주잖아요. 4월이 4주예요. 그래서 저희 4개 셀이죠.
4개 셀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많은 셀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셀 리더들에게 알아봐 줬으면 했는데 좀 겹치는 주도 아마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셋째 주는 다들 바쁘신가 봐요. 셋째 주를 많이 선택을 안 하셨던데 어쨌든 그 시간을 저희가 정해서 셀 리더 통해서 공지를 할 테니까요. 4월 첫째 주부터 쭉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셀 모임을 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줌 모임이 불가능해요. 그 하울링이 너무 뜨기 때문에 혹시나 현장 예배에 오신 청년이 있으면 다른 실로 흩어져서 하시고 혹시나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바로 줌에 접속을 해서 셀 모임을 진행을 할 텐데 뭐 셀 모임이라 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까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 구절 읽고 또 여러분들 삶과 또 기도 제목들을 간단하게 나눈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끝내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4월 첫째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저히 나는 얼굴을 못 비치겠다 그러면 비디오 끄고 들어오셔도 되니까 소리만 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깨진 옥합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매우 값진 나드라는 향유를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가까이 붙어있는 지역이 베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5리면은 몇 킬로예요? 5kg? 네? 5kg? 심리가 몇 킬로예요? 20. 20킬로예요? 네? 40.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도 20kg 그냥 가도 발병은 날 것 같은데. 네, 심리는 4kg예요, 4kg. 그죠? 심리는 4kg고, 그러니까 뭐 4kg에 오리면은 뭐 2kg 정도 되겠죠. 2kg에서 한 3kg 정도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다니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거처를 두고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내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이 베다니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지역이냐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그죠? 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돈이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게 되면서 약간 위성도시처럼 촌락을 이루게 되면서 베단이라는 마을이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래부터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촌락을 이루게 되고 이 베단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내셨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몬은 지금 나병에 걸려 있다라는 말은 아니죠. 원래 나병에 걸리면은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은 상태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은 나병을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낸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때 한 여자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가지고 온 순전한 나드 향유, 나드 향유라는 것은 이제 나드라는 꽃에서 축출한 기름을 말하는데 향기 나는 기름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 인도에서 수입한 극상품의 향유다. 가격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가격을 얼마로 치고 있어요 지금? 300데나리온, 그죠?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이 한 옥합이 300mm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300mm 정도 됐으니까 300mm에 300데나리온은 300mm 한 2천만 원 정도. 우와. 300ml에 2천만 원짜리 향유였다. 여러분 그 향수, 명품 향수 중에서 유명한 샤넬 넘버 5 알아요? 네. 네, 아주 그 유명한 향수죠. 샤넬 넘버 5라고 있는데 이 향수가 300ml 정도 사려면 얼마 정도 하는 줄 알아요? 샤넬 넘버 5. 60? 네, 한 50만 원 정도, 60만 원, 50에서 6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샤넬 넘버 5 300ml를 선물한다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샤넬이라도 이 향유의 값어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2천만 원이야. 굉장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이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다 부어버린 거예요. 300ml 정도 됐으니까 예수님의 온몸으로 향유가 흘러갔겠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죠?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의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여인의 의도는 나오지 않고 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만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보통 이 당시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이 오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4장 1절에 나오는데 6월절 이틀 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통 명절이 되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분과 헌신의 의미로 상대방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풍습, 친교나 헌신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는 그 일식이 있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었는데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는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여인에 대한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나머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은 여기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로 나오고 그리고 시점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베다니는 같지만 여기는 시몬의 집이라 나오는데 나사로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시점도 다르고 그 사람 집 이름도 집 주인도 다르죠. 게다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어디에 기름 부을까요? 발에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죠?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올까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학자들은 마태하고 마가가 같은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랑 요한은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사건은 적어도 몇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3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적어도. 그런 얘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거 왜 같은 이유인데 어디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어디는 발에 향유를 붓지? 이게 복음서 기자들이 착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을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단순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6월절을 앞두고 명절의 풍습을 예수님께 행한 것일까? 기름 붓는 풍습을 예수님께 행한 것일까?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 그 당시에 명절의 풍습이라고 하지만 이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전부 다 깨트려서
머리에 붓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서 화를 내고 네가 향유를 허비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좋았겠다라고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 네, 제가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았어요, 목사님은. 물론 이제 그냥 이런 작품이 아니라 그냥 일러스트는 이제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작품들은 예술 작품들은 다 발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네, 화살표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발에 기름을 붓고 그 옆에는 옥함이 나와 있죠. 그 장면을 디에릭 보우츠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시몬의 집은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기록인데 발은 저기다가 머리가 아닌 발에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저 남자분들의 표정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네,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그죠? 네, 별로 좋은 표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좀 가난해 보이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저기 뒤에는 이제 종들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나르는 여인들과 종들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이 정 가운데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도 발에 향유를 붓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은 기름 붓는다는 뜻이고 베다니에서 기름을 붓는 내용의 그림을 루벤스 아세요? 네, 루벤스하고 반다이크라고 반다이크가 루벤스의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루벤스와 반다이크이 함께 공동으로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그 남자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을 노려보고 있는 네, 여인을 노려보고 있는 남자들도 보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새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식사 자리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현대 작품이에요. 현대 작품인데 베다니에서 역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코라고 조지 코코라고 아르헨티나 화가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화가인데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어쨌든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이제 설교 이미지로 넘겨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다 머리에 붓는 장면보다는 발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좀 인상적이고 또 그 화가들에게는 또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것은 향유를 허비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적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요. 일반적으로 명절에 행하는 그런 것들과 다른 행동이었고 그것을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기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은 더 큰 유익이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지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좋은 일이 왜 좋은 일이냐면은 그녀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걸 준비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낼 때에도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명절날 행해지는 풍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온전한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들을 도와줄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일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이름 모를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그리게 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 이름 모를 여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저자가 무엇이 진정한 제자인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앞에 마가복음 10장이 있습니다.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영광 중에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부탁은 어떤 부탁일까? 이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영광을 받으시고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때가 되면은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계속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계속 다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왕좌에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때문이죠. 그 죽음의 때에 제자들도 동참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으려면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기에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여인이 나타나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아주 극적으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통해 영광과 복을 구하려는 자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스럽거나 인기 있거나 이 세상의 성공이 보장된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은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길이에요. 또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기쁨으로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이 성공이 보장된 길이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길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겠어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또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뻔한 답이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고 깨닫는 만큼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고 깨닫는 만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 여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이 여인의 헌신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우러나왔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장 9절에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9절을 본문 14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아무리 귀한 향유를 다 드렸다고 해도 이거 예수님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 여인의 행동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갑자기 흥분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아무 말이나 던지신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놀라운 예수님의 해석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로 해서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일부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름을 부어서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아주 많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직 한 분이 된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디에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나 어떤 뭐 이렇게 왕이나 선지자들처럼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정작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대제사장들은 14장 1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야 할 대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지 않고. 그러나 이 여인이, 이름 모를 여인이 비록 자신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 이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념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신약 학자이신데 신현우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셔서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시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메시아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는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영광이 주어진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없는 자들이 귀하게 여김 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행동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행동이다. 정말 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손해보면서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혜를 입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일은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대단히 내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도 아니고 이래서 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과 눈물을 아시고 그 인내를 아시고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쳤을 때에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면 우리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름이 없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신앙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신앙도 아닐지라도 그러한 자들의 헌신과 눈물과 인내를 아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신실한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많이들 아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어린양 거룩하고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여인의 그 헌신과 사랑이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대제사장들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과 눈물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낭비처럼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아무도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이 여인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우리 사랑을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잘것 없으시고 아버지 낭비처럼 이런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잠깐을 마시고 아버지 우리 없는 자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인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일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물과 우리 인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손해를 보는 손해보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맡겨를 당하고 아버지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고 아버지 자신을 공개하는 길이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헌신하는 마음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고난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전쟁과 폭력과 또 가난과 억압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며 생명까지 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미얀마 땅에서 부부의 억압과 폭력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야만적인 그 시대가 빨리 끝나고 땅에도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속히 미얀마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외에도 우리 수많은 고통받고 눈물을
하나님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붙들어 달라고 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땅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박해받는 수많은 아버지 소수자들과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억울함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서는 아버지 땅의 교회들을 위해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 하시옵소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약자들과 함께하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이름 없는 자들과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안 마땅 가운데 아버지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아버지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국물을 인하여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아픔을 아버지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부만을 쫓아서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름 없는 자들을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수많은 미얀마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무참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군부의 독재가 사라지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아픔을 나누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성사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